제목이 조금 섬뜩하죠.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5장 이 말씀은 한 국가의 왕이 바뀌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유다와 한 사람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나,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왕이 돼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고 내 스스로 왕이 돼서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나눠볼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가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절에도 보면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4절에도 보면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절에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에도 또 30절에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왕권의 교체, 정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왕권의 교체, 정권의 교체가 온전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대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일 대통령이 선출된다면은 구태여 대신하여 대통령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왕이 아니라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권위에 관한 힘입니다. 권위. 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족장이 바뀔 때마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걸 기록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족장 자체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 때 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당시에 왕은 어떻게 바뀌었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에요. 근데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이 아니라 뭔가 배반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 한 가지 유의하면서 당시의 왕위 계승은 누가 왕을 정했죠? 당시의 왕위 계승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의 직분이 있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 즉 다윗을 왕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 볼 때도 왕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민족들은 어떨까요? 다른 민족의 왕, 다른 민족의 대통령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왕,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은 특히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는 것이지 자기가 세워지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요, 대통령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떤 경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정치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권위, 장관으로 세우건 시청장으로 세우건 여러 가지 이 권위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큰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모든 권세와 권위들을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 위에 하나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느 조직체 또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 있든지 이 권세 앞에 우리는 사실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8절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 본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모두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땅 위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권세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권세를 다 이임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떤 권세가 잡고 있죠?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지금 이 온 우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 앞에 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 땅 위에 있는 권세, 땅 아래의 권세, 그 어떤 권세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영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을 떠들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왕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 권세를 붙들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은 신실합니다. 신실함.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왕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왕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이 열왕기와 이때 이 시대에는 왕의 평가, 대통령의 평가를 어떻게 하죠? 우리 단순히 가까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지금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외교적인 면, 또 어떤 건축적인 면, 또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는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열왕기하 15장에는 무려 7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5명, 또 남유다의 왕 2명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15장 이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반부 또한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부터 38절까지는 남유다의 왕 요담에 대해서, 즉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왕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남유다 우시야 아사랴 왕의 평가입니다. 아사랴는 한 사람, 아사랴와 우시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두 개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사랴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또 열왕기하 15장 후반부 34절을 한번 보죠. 34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5왕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왕의 평가도 똑같아요. 한번 보죠. 열왕기하 15장 9절입니다. 9절. 그의 스가랴 왕입니다. 스가랴 왕. 열왕기하 15장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18절 한번 보죠. 문하엠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니라. 24절 보죠. 부가이아의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5왕의 평가가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은 이 시대의 왕의 평가, 이방 국가들의 왕의 평가, 또 오늘날 각 나라의 대통령의 평가는 여러 가지 국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했는지, 풍요롭게 살게 했는지, 또 그가 어떤 건축을 했는지, 어떤 개발을 했는지, 또 어떤 정책에 힘써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지, 이런 쪽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지만 7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크게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왕에 대한 평가이고, 2번째는 산당을 없앴는지, 또는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는지, 이 2가지 평가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 왕 이 열왕기하 15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는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근데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이 5왕은, 북이스라엘의 5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직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 이 왕들이 어떤 큰 업적을 세우거나 또는 큰 뭔가를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던가, 그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가지 또는 어떠한 권위, 좀 출세,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지.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께 인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께 여쭤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냐라고 왕들을 평가한 이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꽤나 높은 직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어떤 업무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업적적으로 크게 했다라는 기록보다도 다니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크게 하려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뭔가 크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에요.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있지 않습니까?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였지만은 그 당시에 나이팅게일과 함께 근무했던 의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이팅게일과 함께 근무했던 의사들의 이름보다는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간호사였던, 의사를 돕는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간호학과를 전공한다든지 또는 의대를 간다든지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나이팅게일이 어떤 일을 했기에 오늘날 이렇게 나이팅게일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요? 나이팅게일이 간호학적으로 뭔가 큰 업적을 세웠느냐? 간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야? 야, 이럴 때 환자가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간호하는 거야? 이런 업적을 세워서 나이팅게일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삶을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히 바빠. 근데 다른 걸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로 바빴던 것이에요. 나이팅게일의 하루가 어떻게 됐냐면 아직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이팅게일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들 볼 것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것이 환자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병원들은 여러분들이 가면 간호사들의 업무와 또 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일이, 업무가 이렇게 분간되어 있죠. 구별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간호사들이 밥도 짓고 환자들에게 밥도 짓고 간호도 하고 다 한 모양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밥을 지었어요. 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오후에는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돌보고 나서 저녁에는 환자들을 또 심리 상담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없었던 야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대요. 나이팅게일이. 어떤 큰 일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 앞에 신실했다라는 것이 신실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구나. 저도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헛되이 보내지 말자.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또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스케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후에 전도 나갈게요. 전도 나갈게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전도 나갈게요. 근데 이제 전도를 3시쯤 나가려다가 하나님 조금 요것만 더 처리하고 갈게요. 하고 나서 3시쯤 반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세수라고 딱 나오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 비가 쏟아지는데 제 속으로 쾌재를 붙는 것이. 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 쾌재를 붙는 것이요. 그러면서 순간 밀려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신실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엽죽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업적을 쌓는 것보다 제가 볼 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어떠한 관건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관건적인 주권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뭐죠?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5절도 볼까요? 25절도 보면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도 볼까요?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남유다의 왕이 바뀌는데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 이 열왕기하 15장 앞부분과 후반부에 2명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7절을 보죠.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열왕기하 15장 38절 보죠.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가 다르죠? 쳐 죽이고 북이스라엘은 쳐 죽이고 왕이 됐고 남유다는 그냥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남유다 왕 아사라와 요담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연수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을 보면은 아사라 왕이 52년을 왕 위에 있었어요. 52년. 그리고 요담은 16년, 15장 33절 보면은 16년간 왕이 위에 있었어요. 무려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딱 한 명이 왕이 바뀐 것이에요. 이 기간이 몇 년이죠? 52년 플러스 16년 하면은 몇 년이죠? 60, 70 몇 년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의 계월수를 한번 보죠. 북이스라엘 열왕기하 15장 8절 한번 보죠. 스가랴 왕은 얼마 동안 왕이 있었죠? 8절에 답이 나와 있죠. 몇 달이죠? 6달. 6달하고도 왕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또 그 밑에 한번 보죠. 13절 한번 보죠. 13절. 자, 이 살롬 왕은 몇 달 동안 왕 위에 있었죠? 한 달이에요, 한 달. 야, 이거 뭐 한 달 있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왕에 있어서 경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몇 개월은 근무해야 되죠? 예? 6개월인가? 6개월은 근무해야지 여러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이 돼요. 당신이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롬왕은 한 달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보면은 무나임이 10년,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부가이아 왕이 2년, 그 다음에 27절 보면 베가야 왕이 23년.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월수를 다 합쳐보니까 32년이 조금 넘어요. 33년이 안 돼. 그러니까 남유다는 무려 80 몇 년 동안 딱 한 번의 왕만 딱 바뀐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던 북이스라엘은 무려 32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뀐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 존재였는지 오늘 성경책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쳐 죽이고. 야, 네가 왕이냐? 하고 살롬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네가 왕이냐? 하고 무나임이 살롬을 쳐 죽이고 또 왕이 되었어요. 무나임에서 부가이아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구태여 쳐 죽이고 왕이 될 필요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도 왕이 승계가 됐는데, 근데 베가가 또 부가이아를 보고서 야, 네가 왕이냐? 내가 왕하는 게 더 낫겠다 하고 또 쳐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왕위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이 왕들의 개인적인 욕망, 또 탐욕, 욕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에 관한 기록과 또 남유다 왕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족에 관한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한 사람과 또 유다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했던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란 사람은 쳐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주보 보면은 주보 맨 앞에 그림이 있죠. 그림. 이 그림은 열왕기하 15장 10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이에요. 네가 왕이냐? 자, 이런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밖에 집어 던지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아인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자아가 하나님을 쳐 죽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쳐 죽이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왕이 되어서 어떨 때는 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 만몬의 영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왕이 되어서 야, 그게 아니야.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돼. 관계가 중요해. 관계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지. 이렇듯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왕을 세울 수 있는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다른 것을 자꾸 왕이 앉히는 것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계속 쳐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야, 이 길이 아니었어. 또 다른 거를 세우고 아, 이것도 아니네. 또 다른 것을 세우고 아, 이것도 아니네. 또 다른 것을 세우고 계속 내 안에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진정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자아를 쳐 죽이고 내 자아를 쳐 죽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들 안에 왕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니?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4, 25, 26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숨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숨이 살려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 자가 신실한 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하 15장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진정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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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것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차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스카르바라바 우아스카라바 레스크리비 올레스카르바라바 이리에스카르바 우아스카라바 레스카르바라바 우아스카라바 레스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바,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휘감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휘감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칸나라바 우와스카라바 리스키라바 스칸나라바 에리게 스칸나라바 우와스키라바 스칸나라바 우와스키라바 리스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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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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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나는 아직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못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던 그날 성령에 푹 잠기어서 아버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고도 아버지 아직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음을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못 박아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일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 또다시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내 자아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다시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또다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내 자아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든든히 풀리지 않도록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뭔가 큰 거를 자꾸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큰 그 업적을 자꾸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제 주님만을 쫓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고백드릴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실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는 가족마다 그 어떤 폭언을 우리에게 쏟아붓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